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과 다음 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그래서 유언적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15장까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Seven I Am 시리즈가 나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6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 15장에 오셔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제 마지막 7째 그 나는 누구다 시리즈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 7번의 나는 누구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강조하시는 게 나는 혼자 온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난 내 스스로 혼자 여기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대로만 철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걸 계속 역설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누구 뜻, 딴 사람 뜻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열매, 본인의 뜻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에 초집중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때 들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들포도나무는 모르는 사람 보면 먹음직하다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먹어요. 먹으면 뭐 배탈도 나고 엄청 쓰고 하여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참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달고 맛있는 와인도 만드는 그런 포도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열매, 참 포도나무를 맺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은 다 뒤로 밀어놓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께서 이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우리 본문 첫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그 농부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힐 수가 없죠.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가 열리듯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다 맺는데 그것이 끝에는 하나님 뭐를 보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에서 가지가 열리면 농부가 기쁘겠어요? 그럴 일은 과학적으로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심은 나무에 기대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열려야 기쁜 거죠. 다른 게 열리는 것이 나라. 근데 각자 사람은 뭔가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데 퀘스천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사람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가, 내 한 주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9절 보면은
헛된 빛의 열매란 말씀이 나왔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것 또한 하나님 원하는 열매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어답트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열심히 드러내고 그걸 누리는, 그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내가 타고난 나의 어떤 personality, 나의 character, 나의 expectation,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매일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하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자기가 심어서 얻고자 하는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는 것. 그때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행복하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막 맺히는데 뭔가 내가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열매는 맺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법은 그 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결단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고면합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가위도 있고 호미도 있고, 그래서 각 나무 다니면서 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농부신 아버지가 보시면서.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각각의 가지에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그 첫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시는 게 가지를 제거하는 거하고 가지를 치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 트렁크 있죠? 그 줄기,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튀어나오는 그 가지를 통째로 이어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지 자체가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하는 거는 이렇게 가지가 있고 포도는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거기서 작은 가지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포도가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뻗어나온 가지에 작은 가지들이 막 이렇게 나온 것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집에서 포도도 기르고 복숭아, 사과, 체리 다 기르잖아요. 근데 잠시만 요거 할 때를 놓치면요 포도가 잘 안 열려요. 알이 달라요. 포도송이 양이 달라요.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순이 돋아나면 포도는 나오면서 이렇게 두 손가락처럼 뻗어가 막 잡아서 감잖아요. 그래서 막 뻗어가잖아요. 등굴처럼. 그것도 제때 다 안 쳐주면 영양분이 그걸로 다 가서 포도는 요만하고 이 전체 무슨 뭐 덩굴 같은 것만 더 커져요. 그러니까 계속 페이 어텐션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걸 다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히는 가지는 그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잔잔한 가지를 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더 씨알 굵게, 더 달고 맛있게 열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 자라는 데 영양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지 제거와 가지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two different thing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자, 가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즉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포도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튼튼하고 막 열매를 많이 맺힐 것 같는데 1년 내내 이렇게 긴 가지가 그냥 죽은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안 열려요. 그거를 빨리 안 자르면 그의 다른 가지도 영양분을 못 받아서 다시 잘 못 자라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그저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선포하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도 누가 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고 그분의 의도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이 어떤 세속적인 영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로마를 다 뒤엎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세상의 돈과 명예나 뭐 어떤 안락함이나 권력이나 뭐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다라는 걸 가룟 유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찾던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 아무것도 못 얻을 거 돈이나 좀 벌자. 그래서 원산력 팔고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했죠. 가룟 유다의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분 옆에서 봤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함께 걸으면서 겉으로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 같았어요. 가룟 유다를 볼 때. 그러나 그가 맺힌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이르는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그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좀 무섭지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2,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어떤 사역을 하고 놀라운 어떤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들이 했던 그 사역의 삶과 사역의 열매는 나쁜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불법천지, 특히 무법천지란 말이에요. 불법은 무법이란 말인데, 여러분, 무법이란 말이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법천지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법인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서 무법천지라. 그러니까 내 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고집이 법인 거, 그게 무법이고 그게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불법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다.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열매인데, 너무 달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좋은 열매인데, 내가 어떠한 노력과 희생을 해서 이 열매를 맺혔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를 나쁜 열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놀랄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바로 이것이 가지치기에서 제거하다. 그러니까 가지를 쳐주는 게 아니라 가지 자체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인데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영적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가지치기가 늘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포도예요. 가지치기를 못하면 포도나무는 포도가 잘 안 열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뭔가 제거할 것 아니면 가지치기 할 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첫 번째 붙어 있는데도 열리지 못하는 가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많이 더 맺히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삶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서 피하라는 건 피하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나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읽고 골라서 받아들이고 골라서 적용합니까?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simply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이처럼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지치기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이 같은 모습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뭐 농사는 둘째치고 이제 잔디 깎아 보시면 알겠지만 잡초는요, 이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돌았으면 잡초가 자라요.
애써서 막 갖고 오는 잔디를 금세 다 죽여버립니다. 잡초 금방 안 가꾸면 뭐 집에 뭐 깻잎 심고 뭐 다른 채소를 심어도 다 그걸 죽여버려요. 잡초가 일어나서. 얼마나 빨리 잘 자라는지. 그래서 농사는 이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 끊임없이 자라는 잡초와의 전쟁인데 바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의 이 잡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갑자기 집 앞에 막 그 집 앞 입구에 산만한 바위가 뚝 뚫어서 내가 문을 못 열면 그걸 보고도 그냥 뒷문으로 나가고 살지 하고 놔둘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돈을 빌려서라도 뭐 포크레인 불려가 그 돌을 치우겠죠. 근데 문도 못 여니까. 그리고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집 팔 수도 없으니까. 근데 집 앞에 잡초가 좀 자랐다 해서 막 얘를 막 바로 큰일처럼 막 직장도 안 가고 잡초 뽑고 앉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본 이 말씀들이 마치 우리 눈에 바로 집을 막고 있는 바위처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잡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잡초에 퍼지는 속도는 정말 너무 빠르게 퍼집니다. 가만 놔두면 나머지 모든 뭐 잔디나 다른 이 베지터블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 잡초 같은 이런 모습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잡초 같은 죄를, 이런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방 치운 것 같은데 다시 또 살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에 실망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만큼 또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 한 사모님 부모님 오시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하루 종일 잡초를 뽑으신대요. 잡초 뽑으면서 기도하고 잡초 뽑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와 계신 동안 집 근처에 잡초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하루 종일 뽑으시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것인데, 마치 내가 항상 쪼그리고 앉아가 눈에 보이는 잡초는 아예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뽑는 거죠. 뿌리채. 다시 못하도록. 왜?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힘 빠지는 일이에요. 죽였다 생각하는데 금방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를 쳐내지 않으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 안에 내 삶 주변의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가지로서 많은 열매들을 맺혀도 시간이 지나면 쳐줘야 되는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열매 맺는 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죠. 강한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오거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면 가지는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무에 딱 붙어서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도 환난도 유혹도 시험도 다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있죠. 딱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ups and downs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필요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의 신앙생활의 그 현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여러 가지 도전도 유혹도 시험도 올 때에 내가 나로 하여금 그 나무에 더 딱 붙어 있게 하려고 오는 그런 어떤 연단이고 도전이구나. 이렇게 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이 때에 정말 예수님께 더 꼭 붙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 세계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뭘 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로 뭐 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찬송 계속 불렀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 믿어요.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we're fine.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왜? We know who He is.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뭔가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이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께 꼭 붙어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강력한 확실한 뜻이잖아요. 근데 좀 힘들다고 시험 들고 도전 받는다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퍼졌다 저렇게 퍼졌다 이렇게 쓰러졌다 그냥 파도가 칠 때마다 쓸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의 삶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처럼 이 불같은 이 시험에서도 그냥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운 거 연단이 올 때 마치 내가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오히려 찬송하고 나아갈 때 요즘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위로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냥 찬송가 펴서 찬송 부르면 어떨 때는 그냥 막 힘든 기도를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위로가 이라고 마음을 전리정돈해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을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생명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둠과 죽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사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세상의 유혹, 그에서부터 믿음을 지킨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과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선교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 삶의 현장도 사단이 똑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도전,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낭망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생각보다 정리정돈보다 그냥 심플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떤 다른 장소를 찾아서 주님 앞에 대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다 하고 했으면 딱 붙어 있어요. 즉 은혜 안에 있어야 계속 붙어 있는. 가지치기 시큰했는데 뚝 떨어져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가지치기, 가지 제거도 중요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즉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는 뜻이죠. 은혜 안에 머물러. 가지가 나무로부터 오는 그 수액을 공급받듯이 성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4절, 5절 끝에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이 컨디션을 붙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붙어있지만 이상한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 그분의 은혜의 길을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다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쪽은 많이 생각했는데 다른 쪽은 생각을 많이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막 그 생각은 참 많이 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 그 생각은 그렇게 많이 못 해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순식간에 인식하는 못하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 삶의 계획 속에서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께 꼭 붙어있는, 즉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땅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고창이었던 것 같은데, 고창이라는 농촌의 시골에 어떤 분이 포도나무 한 그루 있죠. 한 그루에서 4,500송이에 가까운, 그래서 믿기지 않을 만큼 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기록적인 기록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를 참 맺히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가진 비법이
탄소순환 농법이라고 합니다. 딴 게 아니라 토양을 여러 가지 재료를, 숯이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땅을 잘 가꾸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영양분 중에서. 그래서 토양을 잘 가꾸니까 뭔가 놀라운 포도송이들이 막 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토양 관리를 잘해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어떤 마음이 잘 관리한 옥토일까? 그걸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 공감하여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라이프라인,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무지막지하게 교묘하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고 가족 안에서도 핍박이 있고 직장 안에서도 핍박이 있고 이 세상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당장에 손해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전이나 후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끄덕이며 은혜가 되나 이 수준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밭이다. 이 옥토밭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길가와 같이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아니면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어떤 환난, 유혹, 시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아니면 또 가시밭과 같아서 말씀을 들으나 금세 세상의 염려나 어떤 유혹이라는 그 가시가 확 자라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아예 죽여버린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죠. 편안하게 크루즈 하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거기에는 참 외로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미움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거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다 디파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를 비로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서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부터 그 나무에서 자라나온 가지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접붙은 가지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죄인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원래 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는데 저기에 떨어져 있던 죽어가던 가지였는데 그걸 주워다가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빨리 붙어요. 한 3일이면 붙어 있어요. 진짜 놀라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렇구나. 물론 못 떨어졌던 가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다시 잘라냈지만 궁금해서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잘 붙어요. 우리는 젖붙은 자들이에요. 들포도였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쓰고 배 아프고 보기는 좋은데 먹었다가 했다가 욕망 먹는, 그냥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열매 같은 들포도나무, 그런 가지였던 우리를 잘라서 젖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악한 영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이 말씀 전체가 열매 맺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히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뭐 추상적인 것, 별 관심 가지는 그러려니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치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 테라피, 뭐 이 약이 아니면 난 죽는다 생각으로 그 약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심령, 그보다 더한 심령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것이 더 이상 나는 들포도에 그런 들포도 맺는 자가 아니라 참 포도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부단히 열심을 내서 누구든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거룩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포도 나오신 예수께 젖붙어 있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그분의 인격이라는 그 진액을 쫙 받아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